창세기 4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꿈을 꾸고 범인하는 바로 앞에 선 요셉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또 다른 제목으로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을 이렇게 이제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장본인이죠. 감옥에 갇혀서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번민하고 있을 때에 친절하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러므로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내가 다시 복직하면은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내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주겠다 약속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약속을 또 굳게 거머쥐고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꼭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심당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려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특사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호명돼서 풀려나갈 적에 요셉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까 봐서 정말로 기대했을 것이지만은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무려 2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지는 않았지만은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고, 그래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울면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말씀 1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세 때에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에게까지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2년 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2년 후입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소망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가 타죠. 요셉인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요셉은 한 달이 지나도 몇 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무려 2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러나 이 기다린다는 것, 이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처음에 약속했으니까 느긋하죠. 그래서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약속한 그 시간이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딱 지나고 만나자고 약속한 그 사람은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것입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어떻겠습니까? 자꾸 시계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만지작거릴 것입니다. 요즘이야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또 전화를 해서
사태를 파악하겠지만은 전화기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발만 동동 굴르고 있을 뿐이지요. 마음이 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은 빨리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살 리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살면은 계속해서 종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죠. 아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빨리 풀려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 형제들이 있는 곳, 비록 그들이 미워했지만은 그곳에 가서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그날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연은 더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연은 더 훈련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족속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재입국시켜서 그 땅의 주역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감옥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감옥에 더 머물게 했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는 28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30세가 되는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직에 오를 때는 3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50세까지 섬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28세입니다. 2년을 더 기다려서 30세가 될 때에 총리로 올라가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30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잘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성경은 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다음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때가 참했는데 때가 차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얼마나? 보통 성경학자들이 한 4,000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때에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도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 만 2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요셉을 위하여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애굽 왕 바로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기 나일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나일강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오르라고 합니다. 밑에다가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예오르라고 합니다. 마치 애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스라임 하면은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다 애굽으로 번역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오르라고 하면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면서 예오르라고 하면은 전부 나일강입니다. 원래 예오르라는 것은 하천, 하수, 강 이런 뜻인데 이집트에는 유일하게 나일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집트 예오르 하면은 나일강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예오르에 이제 바로가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암소입니까? 암소를 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암소를 풍요의 신인 이시스 신으로서 이렇게 또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저 신을 숭배하는 저 신이 또 살찐 암소로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겠죠? 풍년이 올 것이라는 그런 징조이겠죠? 그런데 바로는 그 꿈을 꾸고 깬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다른 꿈을 꿉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본 살찐 암소와는 전혀 다른 보기에 흉하고 깡마른 암소 7이 강가에서 또 올라와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충격적이죠? 아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살찐 소는 힘이 세잖아요. 파리하고 깡마른 소는 어때요?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소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살찐 소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로는 꿈을 꾸었는데 이 살찐 소를 깡마르고 흉악한 소가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이런 충격적인 것을 본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시 깨어났겠죠.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곧 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종종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꿈, 어려움을 당하는 꿈, 내가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내가 누구에게 쫓긴다든지 그죠? 내가 위기를 만난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놀래가지고 깨잖아요. 지금 바로는 꿈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꿈을 꿨습니까?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로 끝나지 않고 또 6절로 넘어가 보면 또 다른 꿈을 계속 꿉니다. 무엇입니까?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저쪽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든지 이집트에서는 동풍이 불면은요, 완전히 모든 것이 건조해져 버려가지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동풍에 마른 이제 이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꿈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을 보면은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앞에서 본 것하고 흡사하잖아요. 깡마른 것이 살찐 소를 잡아먹었고, 여기는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나도 이상한 꿈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7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얼른 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2번이나 이상한 꿈, 충격적인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뒤숭숭하겠습니까? 그래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은 번민했다. 그죠? 너무나도 마음이 뒤숭숭하니까 번민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죠. 해문가들을 불러 모으겠죠. 박사, 술계, 모든 현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으겠죠.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이 난리가 났겠죠. 자,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왕은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대신들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술 맡았던 관원장이 과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옛날을 회상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억하고요?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이제 바로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드디어 그죠? 이 술 맡은 관장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앞으로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넘어가 보면은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둘 다 꿈을 꾸었죠. 그런데 각각 다른 그런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준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바로에게 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넘어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12절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각각 두 사람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대로 해석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을 보면은 결과가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나는 복직이 되어 이렇게 왕을 섬기고 있고 그는 그 해석대로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12절 말씀 아래로 한번 더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꿈을 꾼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의 이름을 잊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히브리 청년이라고만 부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아마도 지금 바로는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두둔하는 차원에서 소개하다가 그따위 감옥살이하는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를 불러 못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왕의 위신도 그렇고 자기 위신도 그렇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깎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히브리 청년이라고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요셉을 경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어쨌든 꿈을 꾸고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해석한 그대로 우리는 됐습니다. 나는 살아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깟 히브리 청년, 그 청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셉이 서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한 것도 요셉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관심을 가집니다. 꿈을 해석하고 해석한 그대로 되었다는 이 사실에 바로는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4절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는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급히 가야죠.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게 만들었다. 먼저 목욕부터 하도록 했겠죠. 그래서 이제 수염도 깎고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셉은 그 얼굴이 아주 준수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도 준수하죠. 오늘 우리 세찬이 독장 찬송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준수한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도 얼굴이 준수했죠. 그리고 이제 목욕도 했죠. 수염도 깎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옷도 입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는 아름다운 풍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나만큼 준수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정도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몸을 단장하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어떤 청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청년입니다. 준수하죠. 깔끔하게 차려입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풍채가 있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진 청년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매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요셉하고 바로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청년 문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위풍당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무장됐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은신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호감을 살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앞길이 아름답게 열려가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호감을 삽니다. 따라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꿈을 꾸었지만은 내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꿈을 들으면 그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바로는 자존심이 고개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현자들이 있습니다. 술객, 박사, 여러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못 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바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참 수치 중에도 이런 상수치가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 청년 아닙니까? 그에게 우리 애굽에서는 아무도 이를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 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개의치 않고 요셉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바울의 마음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무시하지 않고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두 번째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직장을 잡을 때 회사 사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업을 할 때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상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입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상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모한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입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들, 이런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꿈 해석할 줄 아니까 내 꿈 좀 해석해 다오 이러니까 바로에게 대답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요, 이런 은혜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적에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섬기면 여러분들의 앞길이 빛날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자신만만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은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그러므로 현대판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자신감 있게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편하게 섬기시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은 미리 땡겨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다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주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좀 더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도 넉넉하게 감당해 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인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1년을 지날 때에 뭔가 좀 빛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애타는 마음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더 인내해야 했습니다. 더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몹시 힘들었겠지만은 인내하면서 훈련받으면서 기다렸더니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훈련받으며 기다렸더니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공부한다고 힘들지요? 또 여러 가지 일한다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결국은 더 좋은 길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결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갈수록 좋아지는 결과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이런 자세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갈수록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